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령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회복에 대하여. 오늘 룻기 강해의 4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뚜렷한 주제가 각 장마다 있다고 그랬죠. 제 1장에서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선택, 인생의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잘못 선택을 한 엘리멜렉, 그래서 정말 망하게 되었지만 그러한 또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선택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 룻의 그 선택에서부터 영광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1장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서면서 그런데 그 선택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다. 룻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다. 룻이 그 중요한 선택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를 유대인과 결혼하게 하셨고, 룻이 그 베들레헴의 이방 여인으로 갈 때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예비함 가운데 룻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오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서 결정해서 나온 것 같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강권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집니다. 믿고 싶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영의 눈을 열게 해달라.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믿고 싶은데 실제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믿어지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룻은 믿음의 결단을 하죠.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보아스의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는 그런 중대한 선택을 함으로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고통 속에서 시작합니다. 룻기라는 이 전체 드라마를 보면은 1장에 고통부터 시작돼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그리고 두 아들이 정말 베들레헴에 잘 살고 있었는데 극심한 흉년을 만나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아버리고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죠. 그러나 모압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더 고달파졌어. 엘리멜렉은 거기서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 세 과부만 남게 되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입니다. 이제 먹고 살기가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리 말려도 굳이 따라가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며느리 룻이 따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고통 가운데 그들이 돌아왔지만 돌아왔다고 베들레헴에 무슨 누가 맞아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먹고 살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 과부가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니 몇 년 만이냐 10년 만에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다고 막 환영을 하는데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고 해라. 나오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원래 기쁨이라는 이름인데 지금 기쁩니까? 완전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갖고 뭐 거지같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도 먹고 살 게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말하라고 하는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내 이름을 기쁨이라고 한 이름을 지었는데 기쁨이라고 나를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고향으로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아주 개처럼 생각하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유대 사회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룻, 이 이제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젊은 룻이 나가서 남이 추수하는데 그 추수밭에 떨어진 나다를 주워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 일을 시작하죠.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시작된 룻기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일찍이 룻을 택하셨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기 전부터 이미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배해 두셨죠. 그리고 룻의 발걸음은 마치 우연한 것처럼 어느 밭으로 들어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거기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룻과 나오미를 조금씩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 완전히 이제 룻의 그 가정, 가문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추수날 잔치가 있던 그 밤에 정말 다 횃불을 켜놓고 정말 떨어져서 잠이 들고 있는 그때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보아스의 담요를 들치고 자기 몸을 의탁한 용감한 믿음의 여인 룻. 보아스가 그 믿음의 여인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 중에 나오미가 제일 가까운 친족을 찾아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법은 어떤 친척이 있어가지고 친척이 기업을 물어주겠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 먼저 그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권리예요, 여러분. 부담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우리 집안도 옛날에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삼형제였거든요. 삼형제인데 둘째 그 큰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막내세요. 그런데 둘째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아이들이 아직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이었는데 그냥 빨리 돌아가셨어요. 이게 너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그냥 가셨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애들을 하지 못하니까 어머니가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옛날 얘기죠. 어떻게 애들을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 고아원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고아원에 보낸 애 중에 큰 애를 우리 아버지가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각 집안이 옆에 조카를 데려다 키울 만하지가 않았어요. 요즘에야 뭐 당연히 뭐 그까짓 거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먹고 산다 그래갖고 집에 안에 있는 가족을 식구라 그랬잖아요. 먹는 입이란 말이에요. 한 해가 더 들어와서 먹는 게 그게 보통 부담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그 권리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동생의 집이 그렇게 미리 죽고 망해서 애들이 그렇게 되면 큰아버지가 데려다 키워야죠. 근데 큰아버지도 겨우 먹고 사시는 그런 일용직을 해가지고 나가서 먹고 사시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한테는 못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얼마나 부담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권리야.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큰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조카를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막내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제 성문 앞에 가서 딱 앉으면 아침에 성문으로 다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룻이 제일 가까운 그 엘리멜렉에 제일 가까웠던 친족이 지나가니까 딱 불러요. 불러고 사람들 앞에서 지금 룻 엘리멜렉은 죽고 그 안에 나오미하고 그 며느리 룻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친족들이 이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데 당신한테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기업을 물어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물어줘야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물어줘. 그러면 지금 당장 이 룻을 당신 아내로 드리고 그거 팔아갖고 빚졌던 땅을 다 당신이 사줘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게 무슨 일이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사람도 생각은 있었겠지만은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그 룻의 기업을 갚아줄래니까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 권리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룻을 다 그 땅을 물어주는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리하여 이제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조상의 땅을, 가문의 땅을 다 도로 찾는 그런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룻이 낳은 아들이 누구죠? 그 아들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룻이 자기도 모르게 은혜 가운데 그런 선택을 함으로 보아스의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안이 다윗의 집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영광스럽게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룻의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계보에 다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 땅에서 기업도 되찾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다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면류관을 쓰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내가 택하지도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을 차라리 하나님이 없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일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에서부터 우리가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인생을 삽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살다가 아무리 잘 살아도 때가 되면 죽는 거죠.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 생명나무를 계속 먹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자기 스스로 선악의 지식을 갖겠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과일을 먹은 적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순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무리 먹고 살고 오래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자로 살아도 맨날 집에서 싸우고 그릇 집어 던지고 나가라 그러고 이혼하라 그러고 집 나가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돈이 많으면 괜찮습니까? 옛날에 우리 친구가 재벌, 한국의 재벌의 친구, 초등학교 동창이었대요. 자기 어머니가 강남에 논밭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 다 팔고 브라질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저랑 같은 교회 다니게 됐는데 그 친구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그 땅을 팔아가지고 말이야, 이 브라질로 오는 바람에. 그때는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었는데 지금은 그 땅을 가졌으면 재벌 중에 재벌, 한국에 완전 땅 부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선택을 그분이 잘못하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꽃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꽃가게를 하면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국을 갔다가 그러더라고요. 친구들 만난다고. 한국의 친구들은 무슨 노르표 페인트 사장, 무슨 삼성의 무슨 회장의 손자 이런 애들이요, 다 친구들이. 그래갖고 갔더니 자기 사무실을 제일 꼭대기층에 몇십 층에 가더니 저 빌딩도 내 거고 저 빌딩도 내 거고 저게 하나가 몇백억이고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막 너무 속이 뒤틀려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그냥 강릉에 있었으면 나도 저럴 텐데 막 싶어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그랬는데 걔들이랑 같이 일주일 지내면서 놀라운 사실을 봤어요. 걔들이 전부 하나같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2호, 3호 부인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호, 오늘은 2호, 내일은 3호. 본부인은 얼굴이 바짝 말라가지고 우울증으로 맨날 잠이 안 하고 약을 먹고 남편하고는 맨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이러면 맨날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그러면서 뭐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저한테 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갔다 오자마자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걔들 다 모아가지고 다 불러놓고, 야, 너희는 다 쓰레기들이야, 이놈들아. 예수님 믿고 정신 차려. 자기 그러고 전도하고 왔다고 자랑하더라고. 야, 재벌 같은데 가면은 여러분 어때요? 남편 바람 피고 그래도 그냥 재벌 하는 데서 사는 게 낫겠죠? 여러분, 인생은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은 초가상간에 살아도 남편하고 알콩달콩 사는 게 훨씬 좋아.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초가상간에서 남편과 알콩달콩하게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재벌집에 가서 뭐 첩이 여러 명 있어서 거기 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 다 첩, 재벌이요, 그렇게 대답할 거니까 제가 안 묻는다. 요즘에 인생관이 이상하게 됐어. 아이간 사람들이 까지 돈이 뭐라고. 순정한 사랑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을 받아 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농사를 지으면 것을 나고 모든 것이 달려있고 모든 것을 공급받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세 가지 중요한 그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리는 존재가 됐어요. 죄의 삭스로 죽고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됐어요.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인간은 죽습니다. 아파서 병들고 다 고통당하다 죽습니다. 생로병사,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왜곡하게 돼갖고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삐뚤어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 속에서 늘 사랑이 모자라서 갈급해하고, 어린아이들이 커가지고 부모의 사랑이 없다고 탄식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더 죄 가운데 빠져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영광을 추구하고 그런 속물로 바뀌어버리고 그 가운데 행복이 없고 맨날 싸우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전 인류의 숙명이에요, 여러분. 멸망을 향해 가는 인생, 온통 고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고통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서로에게 고통을 더해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얼마나 우리 인생은 불쌍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몰라요. 나 혼자 태어나 살아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힘겨운데 거기다가 서로에게 고통을 지우며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내 고통을 좀 덜 보자 남에게 고통을 더 씌우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남을 부리고, 내가 더 잘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굶기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운명이고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우리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과 순전한 사랑과 찬란한 영광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고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겉사람은 후피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병이 들어서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천국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성경에 많이 약속을 해놓고 있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는 실제로 그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아내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편을 위해 살고,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할렐루야. 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천국이 없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려고 남편한테 뭐라고 잔소리하고 이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죽고 정말 남편을 위해 살아보세요. 안 믿던 남편도 돌아오고, 정말 싸놓았던 남편도 천사처럼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요? 될 때까지 해야지. 그게 예수님 안에서 상급이니까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처럼,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주님처럼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내가 남편에게 나를 부인하고 이게 내 십자가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집에 한번 교회 안 와도 돼. 남편 안 와도 돼. 나중에 늙어서 죽게 되면 자연히 오게 됩니다. 이렇게 착한 마누라 교회 다니는데 나도 같이 다녀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긴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직 희생을 통해서만 세워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희생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인간의 죄성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자기중심이라니까요. 내 중심으로 사니까 다 싸우고 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중심.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가다가 하와가 조금 긁히면은 내 뼈가 막 긁히는 것 같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를 위한 사랑이었는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위에 숨어 있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고. 인간은 죄 가운데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모든 사회의 모든 문제는 자기중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도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서로를 위한 중심으로 살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중심이라는 게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도 그분의 제자가 되어 나의 삶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고 나의 삶을 희생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 이럴 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말하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만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주님만 억울한, 예수님만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 억울하시잖아요. 왜 그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 나무에 달려가지고 빨가벗겨 갖고 거기서 죽습니까? 예수님만 억울하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심으로 온 우주의 왕위로 다시 복귀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나라를 이루시는 영광의 역사를 하실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묻습니다. 어디 가면 부흥회 갈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 희생. 그런데 문제는 누가 희생할 것이냐. 여자분들 다 따라하세요. 남편이 희생해야 된다. 남자분들 다 따라하세요. 마누라가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잖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으니 그 주님을 따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제자고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일꾼들이 우리가. 할렐루야. 이것만 잘 깨달으면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의 역사가 팍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무리 남편이 좀 이상해도 저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저러니 그리고 그냥 계속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는 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분,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통에서 영광으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내 영혼이 죄 사함 받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받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예수님 믿고 죄져도 괜찮겠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그래도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세상의 살인자가 인육을 씹어먹었던 지존파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다 손가락질하는데 딱 한 사람만 눈물 흘리면서 가서 면회하고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엄마야. 엄마예요. 엄마. 아무리 약해도.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잖아요. 너무 사랑이 없고 각박한 데 살던 사람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들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면 주께서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예. 그러면 나는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왜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여러분, 돈을 많이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타락하세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 목사님들 많이 봤는데 정말 어렵게 힘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자식들이 다 빼빼 말라갖고 영양실조 걸리면서 그렇게 개척해서 큰 교회를 세우시던 목사님들이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다 돈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다 떠받들어 주면은 다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솔로몬. 누가 또 타락했어요? 다윗. 다윗과 같은 사람도 타락하잖아요. 여러분, 다윗보다 신앙 좋아요? 다윗보다 신앙 좋은 사람 없지.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도 축복이야. 할렐루야. 오늘 없이 살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몸이 가끔 아픈 것도 축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프지 않으면 건강할 때 얼마나 내가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아파봐야 정말 감사하구나. 잃어봐야 그게 정말 좋은 거였구나 하는 거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잘 안 들어주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또 우리는 사망을 대신 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육신의 죽음을 맞지만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올라가는 그런 중요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개의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인격의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관계의 회복을 주시고 다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책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책임이 있냐? 그걸 받아들여야 될 책임이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다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갑니다. 아멘? 아니잖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은 한 분도 없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시고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땅의 모든 이것들은 다 자기 뜻이 없어요. 내가 들면 지가 들리고 내가 놓으면 지가 가라앉는 거예요. 다 세상 것들은. 그런데 인간만큼은 이렇게 들어도 안 들겠다고 버티길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라시고 그래야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 믿음은 결합이기 때문에. 믿음은 결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로 예수님과 되었어요.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의 살을 먹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되었어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결합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영적으로 예수님 믿을 때 하나가 되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같이.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결합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결합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책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엑스트라 가명 있죠? 누구예요? 보아스의 기업을 첫 번째로 물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엑스트라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책임을 보아스한테 밀었어요. 성경에 그놈 나쁜 놈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죠. 정죄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보가 된 거야. 그 사람이 룻을 다 기업을 물어줬으면 자기가 보아스의 자리에 올라갔을 텐데. 그렇죠? 보아스는 어떻게 됐어요? 그 룻이라고 하는 부담을 자기가 기꺼이 떠안는 책임을 감당함으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책임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책임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은혜를 받은 책임이 있고 사명을 감당한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이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지만 잠깐 소개를 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풍습이 있다 그랬어요. 레비트 풍습이라 그래가지고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자기가 아내로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해주는 게 있어요. 성경에. 그걸 계수혼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형수가 늙었는데 제 형수를 데다가 자식을 낳아줘야 되고 그러면 또 형의 기업이 자기한테 들어올 건데 다 그 형수한테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형제가 죽었을 때 그 자식을 누가 데려가는 거나 꼭 마찬가지예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했냐? 그 아내 맞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형제 아내가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내 남편의 형제가 자기 책임 안 한다.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너 물어봐. 너 그 왜 너 형수를 데려다가 너 그렇게 책임지는 거 싫어하냐?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리고 침을 뱉고 얘는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느냐는 자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는지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책임, 그건 우리 말로 하면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안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꺼이 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주신 귀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저주에서 축복을, 가난에서 풍요로, 비천에서 고귀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나에게 주시는 책임을 내가 감당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책임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게 부담스럽잖아요. 교회 재정이 말로밖에 없는데 또 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그건 안 되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거를 축복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주신 책임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세요. 감당 안 했다고 뭐라 그러고 나무라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런 부담을 감당하면 축복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제 교회 건축을 2번 했는데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가난하고 교회 건축은 너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건축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요 한 3분의 1은 나가요. 왜? 건축을 가면 또 돈 내라 그럴 텐데 그거 뭐 나는 싫다고 그러고 나가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건축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죠. 교회 건축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는 게. 그러나 평생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건축 몇 번 해보겠습니까? 교회 건축이라는 거를 해보시고 하늘나라 가시겠습니까? 그거는 이 많은 사람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기회예요. 내가 뭐 그렇게 막 집 팔아갖고 하고 안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신의 제물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얼마나 나에게 영광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내 인생에 주신 귀한 사명과 책임, 내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감당할 때 조금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아무것도 부족하신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에 얼마나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에 책임을 감동하시고 영광과 축복의 그러한 인생,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한번